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사실은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을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저희가 알고 있듯이 말라기 책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BC 430년, 그러니까 약 BC 430년경, 그러니까 제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추측하는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400년간의 말이 없었던 공백기를 깨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맞춰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불러서 여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도 특별한 순간이었고, 오랫동안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침묵하고 아무런 이제 소식이 없었던 그 기간을 깨는 특별한 시간이 이 3장 2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했던 때가 얼마나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3장 1절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2절까지 무려 6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임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3장 1절을 보시면은 정치적으로는 디베르 로마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였죠. 그리고 빌라도, 초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시대, 그리고 그 분봉왕이라고 해서 총독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들인데요.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또한 그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어떤 작은 분봉왕들이 다스렸던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는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명만 세우는데, 이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가 그 대제사장을 세우는 권한을 로마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제사장을 원래는 죽어야지 이제 다른 제사장을 뽑는 건데 실각시키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또 세우고, 어쨌든 이 두 대제사장이 영향을 끼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했던 시기가 이제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매우 복잡하고 화려해 보이는 시대에 주목을 받는 사람들의 등장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세상의 화려한 한복판에 시각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빈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특히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 빈들은 광야였죠. 이스라엘의 빈들, 광야는요, 정말로 하늘, 땅, 흙, 먼지밖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관람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황량하고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그 황량하고 삭막한 곳에서 다른 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향해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화려하고 무언가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향하고 있는 빈들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그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찌 보면은 초라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 왔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어찌 보면 비록 연약하고 어찌 보면 나이도 있고 아무런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해져 있다라면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정말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하였던 사역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산은 낮추고 파인 곳은 메꾸고 험한 곳은 평평하게 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평준화시키는 그런 일이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그 방식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회개를 선포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평평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3장 3절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식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그러면 무언가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식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이 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그동안 내가 했던 어떤 잘못을 깨닫고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느냐면은 사실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인 거죠. 중독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다양한 중독이 있는데, 이 중독을 치유하는 모든 중독을 치유하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이것에 중독이 돼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 자기 인식이 있는 것이 그 모든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1단계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나는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 정도는 해. 나는 심각한 게 아니야 라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중독이 치유될 수 없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여시기 전에,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아무런 해답이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회개해야만 되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필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어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발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무엇을 선포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시금 점검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7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장차 올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너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있고 정말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너희가 만족하고 있고 너희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율법적으로 또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어찌 보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식이 때로는 너무 과해서 내 삶이 죄악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인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오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이제 너희에게 심판이 있고 너희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기존의 질서에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후회를 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 때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에 와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문을 나서고 평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가서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요,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찔림이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느끼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돌이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돌이키냐면은 이전에 내가 갔던 삶의 길을 돌이켜서 거꾸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행동을 잘라내고 그 행동을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가 같이 오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필연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에 살았던 나의 삶의 질서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삶의 결단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저 자신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회개를 마음으로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은 원은 있지만 내 육신이 어느샌가 나를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게 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우리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전의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느샌가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고 또한 자책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회개를 하기 원하나 회개를 하고 나서도 또 반복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라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회개는 삶의 변화와 행동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백성들의 회개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 줍니다. 세리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고요. 옷이 있는 자는 옷을 나눠주고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메시지들이 어떤 너희가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들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과 그가 전하는 어떤 능력 있는 메시지와 그의 선포와 그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듣고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3장 15절의 말씀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러한 생각을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가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요단 강가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도 이제 주목받는 상황이었죠. 400년 동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환호하고 자기의 말에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로 가지 않았죠. 오히려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까? 자기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신저죠. 저희는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소개를 해주고 빠지는 거죠. 우리는 중매쟁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그 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매쟁이의 사역이죠. 그런데 중매쟁이가 정말로 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당한 때에 잘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둘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매쟁이가 자기의 위치를 까먹고 계속 그 둘 사이에 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람과 만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맛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 단체에서나 아니면 어떤 순장 모임이나 어떤 조직의 소그룹의 리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맡겨진 영혼을 내가 돌보게 될 때 아주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반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내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것이 너무도 좋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적당히 빠져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나쁘게 시작되는 경우죠. 청소년 제가 선교단체를 했었는데 어떤 조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아리따운 여자 자매를 상담해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만나게끔 세워주고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자기와 만남이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양을 훔쳐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청년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어찌 보면 귀한 거지 않습니까? 영혼을 돌보고 세우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사실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의 말을 듣고 심지어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여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주목받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기억해야지만, 그 사명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신다는 거죠. 그가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앞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사역을 행했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런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선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목받는 자리가 생겨졌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소개하며 그분을 드러내고 나를 감추는 그런 겸손함이 내 속에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 힘씀은 어떤 화려하고 거창한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는 그곳에서 그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와 하나님을 드러낸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듯이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정말 그 사명을 깨달은 자로 또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